분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간에 함께 읽고 있는 사사기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사기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려 합니다. 출애굽기 때 했던 것처럼 약간 오늘도 성경 공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들은 펜을 드시고 중요한 건 성경책에 표시도 하면서 함께 열심히 사사기를 짧은 시간이지만 책 전체를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여러분 각 사람과 우리 광진교회 공동체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씩 보면요, 사사기, 먼저 이 책의 이름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라는 게 사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이죠. 우리랑 가톨릭이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사사기는 판관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판관기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사사라는 단어로, 사사라는 게 판관의 옛 중국 고어입니다. 그래서 판관인 사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자를 조합해서 사사기라는 책으로 부르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 책의 이름은 세페르 쇼페팀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페팀이라는 게 뭐냐면 재판관, 통치자,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사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동사인 샤파트에서 나왔는데요, 이 샤파트가 뭐냐면 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시편 10편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편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표시해 놓은 변호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샤파트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재판하다, 변호하다, 신원하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재판은 아주 명확한 객관성이라기보다는요, 아주 주관성이 보이는 거죠. 이 법에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 신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더 가난하고 더 약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왜요? 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힘을 증명할 수 있고 과시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그분의 법이 아니면 누구도 보호할 수 없기에 주님은 오히려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을 변호하고 신원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변호하여라는 샤파트가 그런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신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사사, 쇼페팀이라는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샤파트에서 파생된 가장 유명한, 가장 구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정의라는 뜻의 미슈파트가 되는 거죠. 이 미슈파트는 그래서 재판의 과정에서의 드러나는 정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이 기준이 되는 법도 정의, 미슈파트고요. 그리고 관습들도 미슈파트고,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심리의 과정들, 그리고 판결, 그리고 그 결과 악인에게 내려지는 심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신원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미슈파트, 정의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이 닦아지고요, 악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돌아가는 것, 그 상태가 바로 미슈파트, 정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사사기라는 책, 세페르 쇼페팀이라는 책은요, 억울한 억눌린 사람들, 보호자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원하기 위한 정의, 미슈파트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쇼페팀, 사사들의, 구원자들의 이야기, 책이라는 겁니다. 세페르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두루마리라는 뜻이죠. 독특한 점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세페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뜻인데요, 두루마리 책,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문학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문학을 다니엘이 공부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도 똑같은 세페르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의 문학의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라는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통의 문학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 예로 문학에서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장르는 소설, 그렇죠? 소설을 영상으로 한 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가깝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것처럼 사사기도 비슷한 진행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이야기 문학의 형식을 따라 이 사사기를 보시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론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고요. 그리고 본론이 3장 7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고요. 17장 1절부터 결론부가 시작돼서 21장 25절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건 뭐냐면 이 본론 부분에 하나의 옴니버스 영화처럼 단편 영화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본론 부분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이 책 전체를 완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편이나 앞부분만 봐도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 뵈러 가면 7시 50분에 하는 드라마, 8시 20분에 하는 드라마, 뭐 이런 것들 다들 켜놓고 사시죠. 네, 1편을 딱 봐요. 1편을 보고 이런 이야기겠네 라고 말하고 한 1년 뒤에 오면 그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고 있는데 예상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서론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이야기도요, 이 1장부터 3장까지만 잘 읽어보셔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사사기 21장 전체의 내용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복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드라마가 앞에 막 던져놓은 여러 이야기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회에 하나의 결론으로 완성을 하는 것처럼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사기도 서론에 많은 여러 가지의 씨앗들을 잔뜩 던져놓고 이 모든 씨앗들을 12사사가 지난 다음 마지막 결론부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거두어 가면서 정말 이 책이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는 어떤 씨앗들이 심겨 있는지를 보면요, 먼저 오늘 말씀 나누려고 여러 책들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가장 주된 책이 제가 성경 공부한 팀들에게는 다 추천을 한 책인데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지금 밴쿠버에 계신 전성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책은 뭘로 시작하나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역사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시작부터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된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단어가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위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한 의미는 누가 이제 우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요, 이 말에서부터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도자의 부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은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대표로 부름을 받은 거죠.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유다가요, 1장 이 뒤에 3절부터 이야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대표로 유다를 부르셨는데 그 형제 시므온과만 이야기를 나누고 시므온 지파와만 이야기를 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가 되어 가나안 땅을 함께 짊어지고 정복을 했는데 사사기는요, 시작부터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 이제 목소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지파들이 지파끼리 편을 가르고 더 가까운 편을 나누며 서로 분열하고 쪼개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파의 갈등, 유다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올라가라 이랬는데 유다는 시므온에게 말을 걸고 유다 시므온 형제가 그냥 하나가 되어 다른 지파들을 외면하는 이 모습으로부터 시작하는 사사기는요, 이후에 이 분열의 씨앗은 점점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드보라 때를 보시면, 사사 드보라 때를 보시면 전쟁을 하자라고 다 모으는데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결론부에 가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을 내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내전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뺀 모든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씨앗은 이런 거죠.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점점 더 지파 간의 내전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대로 1장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면요, 유다가 올라가죠. 유다가 올라가서 베색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쳐부숩니다. 이 승리는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내가 약속한 승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승리를 누리는 방식이 중요한 건데, 유다가요, 베색의 지도자라는 뜻의 아도니 베색을 잡거든요.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때 아도니 베색이 이 형벌을 당하면서 내지른 말이 바로 제가 준비한 이 말인데 7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거 보시고 읽어볼게요.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되갚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고백을 만약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게 되겠죠. 아, 하나님은 악한 이들의 행위를 그대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죠. 당시에 가나안 신을 섬기던 아도니베색 왕의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꼬아서 깊이 파고들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도니베섹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며 내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내가 당하는도다라고 말했던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다가 가나안 왕들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필요에 따라 시체를 절단한 기록들은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신체를 절단한 기록들은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특별히 살아있는 야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 그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존재의 신체를 절단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 형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성경에선 발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사기는 1장부터요, 첫 번째 승리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를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들로, 내가 봐온 세상의 방식으로, 가나안의 문화로, 가나안에 동화된 방식으로 승리를 향유하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이어지는 1장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를 거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묘하게 계속 가나안 이들과 타협하면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진멸하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한 족속을 남겨두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27절부터 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족속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27절부터를 잘 읽어보시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 안 쫓아냈냐면, 포로, 그들이 사로잡은 가나안 족속 포로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강제 노동으로 동원하여 노예 삼는 게 훨씬 경제적이었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게 아니라 노예화시켜서 자기들의 아래에 두고 그들을 경제력으로 삼았던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사사기는요, 1장만 읽어보아도 이 책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쉽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1장 마지막 절 부분에 드러나는데요,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7절에 므낫세가 라고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36절을 보십시오. 36절의 첫 번째 주어가 뭐죠?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점점 주도권이 가나안 족속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주어로 나오다가 점점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면서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어가 되고 가나안 족속이 원래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 지배권이 가나안에게로 조금씩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하는 동시에 각자의 입장을 앞세우며 분열하고 쪼개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마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승리를 취하고 누립니다. 그중 한 예가 아까 말한 강제 노역의 이득을 취한 거죠. 그래서 그 노동의 이 경제력을 포기 못해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그 땅에 남겨두는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 크게 눈에 띄진 않지만요, 그 결과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가나안 땅의 주도권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다시 가나안에게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가며 치명적인 내리막길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요, 사사기의 기자가 앞으로 펼쳐질 그 본론에 있는 12사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하나의 패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때까지 12사사는 이 패턴을 따라 움직이는데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은 하지만 대충은 이런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악을 행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민족의 노예가 되고 예속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음은 제가 출애굽기에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짖었다라는 건 명확한 대상을 두고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고통의 소리가 나오고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 없나라는 신음의 소리가 나의 삶에서 그냥 튀어나온 것, 그것이 바로 부르짖다라는 뜻의 원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극심해서 누가 좀 그냥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었다라는 게 이 세 번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숨을 견디지 못해 내쉬었던 겁니다. 그런데 4번에 어떻게 이어지죠? 그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그 사사가 원수를 격퇴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사의 이야기는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그렇죠? 예. 오른쪽에 여기를 보시면 마우스가 되나요? 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5번까지 갔다가 다시 다음 사사가 되면 1번으로 갑니다.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시 5번까지 갔다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12번을 반복을 하는데, 12번을 반복을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 반복이 그냥 같은 자리에서 삥삥 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요? 점점 내리막길을 향해서 아래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의 모습도 하나씩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동그랗지가 않아요. 동그랗게 돌다가 점점 이 원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2장 19절을 보시면요, 이 패턴이 반복될수록 사사기가 어떤 결론을 향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19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12사사가 이룬 평화의 시기는 잠깐이었고요, 사사가 죽은 뒤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 패역한 길을 그치질 않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사기는 똑같은 패턴, 마치 원처럼 반복되긴 하지만 그 패턴이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선형으로 하강하며 아래로 떨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이 견고한 패턴이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사사기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패턴이 깨지냐면요, 여기서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를 잘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중요한 분기점이, 이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분기점이 누구냐면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패턴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기드온이 끝날 때 이런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기드온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사사들에게는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구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동안에도 기드온 이후의 사사들, 그들은 사사가 있었지만 그 땅은 평온하지가 않았어요. 평온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사사를 보통 이제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나누곤 하는데요. 대사사, 소사사로 나오는데 색깔을 표시한 게 큰 사사, 대사사, 그리고 색깔을 표시하지 않은 게 소사사인데, 이건 크다 작다가 아니라요, 분량이 많다 적다로 나누는 거예요. 분량이 많은 건 대사사, 분량이 적은 건 소사사로 분류를 하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소사사들, 작은, 기록이 적은 사사들을 굳이 여기에 기록하여 두느냐라는 점인데, 그건 제가 묶어둔 것처럼 이 어디에 배치해 놓았는지를 잘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삼갈은 조금 뒤에 보고요. 이 소사사 나머지 5명, 둘라, 야엘, 입산, 엘론, 압돈 5명을 보시면 그 모든 사사들이 다 기드온과 입다를 중심으로 앞뒤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시면은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어지는 사사와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사사가 될 때 그 사사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드온 이후의 사사부터는, 이 돌라부터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사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입다의 이야기까지도 쭉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표현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 이후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사사가 되어 그 권력을 장악했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3명의 사사인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도 보시면요, 입다 이후에 이어지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입다로부터 이어지는 이 앞뒤를 보시면, 입다 앞에 있는 야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야일은 2대에 걸쳐서 자녀가 3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갑자기 생깁니다. 그런데 그리고 입다 이후에 입산을 보면 3대에 걸쳐 자녀의 수가 60이었다. 그리고 압돈으로 가면요, 3대에 걸쳐 자녀가 70이었다라는 기록을 덧붙이고 있어요. 왜 굳이 자녀들의 규모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입다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제 사사들이요, 규모를 키워가면서 마치 왕정의 형태를 스스로 갖추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 사사 입산과 압돈 사이에 엘론이 끼어 있는데요, 이 엘론은 조금 더 인상적입니다. 엘론은 단 2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2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아주 인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사사는요, 어떤 민족이랑도 다투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압제받은 이들을 구원하러 보낸 게 사사인데, 이 엘론은 그 누구랑도 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사임을 스스로 자처하고요, 그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의 이름을 딴 성읍인 아얄론을 세우고 거기에 죽어 장사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요, 입다를 지나가면서 사사기의 패턴은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집니다. 어떻게 붕괴되는 거죠? 평화가 사라지고요, 사사들이 있으나 평화는 없고요, 그리고 5번째 패턴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4번째 패턴인 여호와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표현도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사라고 일어나며 그 사사의 권력을 왕처럼 소유하고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5명의 소사사는 2절, 3절씩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소하게 보이는 기록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시작하신 이 사사 제도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가뜨리고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들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려가는 내리막길의 모습을 이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된 내리막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2장 6절 앞부분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올라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심판을 내려요.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여호와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게 되는 게 여호와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일인데 주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심판이 내어버려 둠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내가 오롯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한 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어지죠.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어 너희를 갉아먹고 너희의 생명을 빼앗게 될 것이다라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시작부터 최악의 결말을 1장, 2장에서 이미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를 다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책일까요? 3장 1절을 보면요, 이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고통과 심판이 그냥 고통이고 심판이기만은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인 민족들은 이라고 하죠.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나요?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큰 시험을 겪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입니다. 거기에 17장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전쟁을 겪는데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광야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가장 극적인 전쟁은 홍해에서의 탈출이겠죠. 그때 그 바로가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기드온의 300명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이들은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전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전쟁의 모든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은 스스로 불러들인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알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을 경험할
기회가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재앙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넓은 시선으로 이해를 해보면 다르게 읽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앙 같은 일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심판하시냐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요, 이 재앙 같은 일들 속에서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강하게 경험하였다라고 고백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사기는 이렇게 내리막길로 치닫는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구원이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사사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은 기드온을 기점으로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기드온의 기점이 되는 고백이 뭐냐면 나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기드온의 고백, 우리가 아주 좋게 표현하는 그 고백, 좋게 읽어내는 이 고백을 기점으로 사사기는 망가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사기에 잘 보시면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기드온 이후의 사사보다는 기드온 앞에 있는 사사의 이야기들을 집중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보내셔서 이루신 구원의 이야기는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기드온의 전쟁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스스로 본인이 사사를 자처하여 일어나 본인의 전쟁을 했던 것들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루신 전쟁은 기드온의 전쟁까지를 보시면 되는 건데, 이들의 전쟁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해서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으로 이어지는 사사를 보면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전성민 교수님은 이 캐릭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어지는 이 사사들이요, 이 사사들, 온니엘부터 이어지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까지 이어지는 이 사사, 이 캐릭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외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훗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의 별명이 뭐냐면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에훗이라는 단어를,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란 뜻입니다.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자손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에훗은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인 에훗이 오른손이 묶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0장을 보면요,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람들, 베냐민의 700명의 용사들이 기록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오른손에 제약이 있던 사람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약점인 오른손이 되려 왼손의 강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삼갈에 앞서서요, 드보라도 보면요, 4장 4절에 드보라를 소개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드보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자 선지자, 헷불의 여자 드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4장 4절을 보면 드보라를 소개하는 7개의 단어가 모두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면서 이 드보라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삼갈은 왼손잡이 에훗, 여선지자 드보라와 그 사이에 배치가 되어서 이 세 사람을 하나로 묶으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더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갈을 소개하는 본문이 딱 한 절이니까 3장 31절 우리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낫의 아들이라는 건, 아낫은 누구냐면요,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전쟁의 여신입니다. 전쟁의 여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여신인 아낫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인 거죠. 아낫의 신을, 전쟁의 신 아낫을 섬기던 이방인 삼갈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이어지는 에훗부터 드보라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하실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을 사용하신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기드온의 300 용사도요, 기드온 틀린 표현이죠. 기드온을 용사라고 하지 300명을 용사라고 하는 구절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줄이고 줄인 300명은요, 용사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빌려보면 300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의외의 인물들을 사용하시고 어중이 떠중이들을 들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치시려는 전쟁이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매일 광야에서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며 배운 게 뭔가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의 능력 없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과 제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의 능력 없음,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고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나를 통해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표징이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아직 나눌 이야기가 한가득이지만 이야기를 줄이고 한번 매듭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며 말씀을 맺어 볼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인 7절과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이어 읽어보면 이 사사기의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큰 비극, 가장 모든 비극의 원인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1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도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사사기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목전이라는 단어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기준에 악한 일을 했다는 뜻인 거예요. 내 기준에 악하고 좋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보니 여호와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한 내리막길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결론부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프랑스 신학자 자크 엘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버림받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의사를 존중하여 한 발 물러나고 침묵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다가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할 때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은 한 발 물러나 멀찌감치서 지켜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완강하게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인간들로부터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시는데, 엘릴은 이 하나님의 물러남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도 같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래서 해답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깨달으며 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걸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책이 사사기거든요. 사사기에 보시면 아까 그 패턴에서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책이 사사기인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존재가 사사기에는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요,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계속 등지는 우리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고 다시 한 번 더 사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는 내리막길에서 사사기는 외치는 겁니다. 이 내리막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슬피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로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내밀어 주시는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 한 번 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 주님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밖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사사기를 붙잡은 여러분에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며 신음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손 내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없음이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자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호와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을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으로 축복하며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보라 찬양하겠습니다.